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막상 우리가 세상에 나가려 보다 보면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나보다 더 덩치 큰 골리앗이 있고,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여리고가 있고, 그리고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어요. 가슴이 철렁하죠. 저 강을 건너야 아름다움이 있고, 저 성을 함락시켜야 자유가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을 뛰어넘어야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무거운 벽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나가려다 주저앉고 나가려다 주저앉아요. 그래서 교회는 와보죠. 교회 와서 하나님, 나에게 쉬운 삶을 달라고, 나에게 저 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삶을 달라고, 주님 저 골리앗 같은 사람들 좀 안 만나게 해달라고, 양 같은 사람들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 더 센 놈이 붙어. 골리앗은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지, 양심도 없는 힘센 센 놈들이 들어붙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나 못 살겠다. 세상 너무 힘들어. 나 지금까지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달려가야 될 먼 길이 있음이 느껴질 때면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무게를 못 견뎌 게임에 빠져버리고, 마약에 빠져버리고, 오락에 빠져버리고, Life without tomorrow 하는 내일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아내가 힘겨워하고, 자식들이 비틀거리기 시작하고, 무너진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온 자식 또한 무너지게 돼 있고, 무너진 어머니 바라보고 살아온 딸 또한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온통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면 편한 삶을 안 주시고 우리 보고 한번 그 강을 건너보라고 하실까? 왜 너가 할 수 없다는 생각 버리고 그냥 여리고를 돌아라고 하실까? 왜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군대도 두려워 골짜기에 몸을 숨기며 숨죽이고 있는 그 강력한 우리의 대적 골리앗 앞을 향하여 너 몸맷돌 가지고 나가보라고 하실까? 여러분,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나를 믿고 세상을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보렴. 너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거칠고 험난하고 거친 파도가 두렵게 느껴져도 그걸 잔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한번 바다 위에 발을 내딛어 보렴. 사람들이 그렇게 사악하고 두렵고 거칠지라도 그래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을 거야. 항상 세상은 다 악할 뿐인 것 아니야. 그 속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루터기가 있어 하며 희망을 꿈꾸고 내일을 꿈꾸고 세상을 향하여 노를 저어야 됩니다. 어제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너무 마음의 상처가 깊고 절망이 너무 많고 고통을 너무 많이 당해서 믿을 놈 하나도 없어 하고 사람을 딱 외면하고 살면 고립형 인간이 되잖아. 인간은 어떻게 하든 간에 고양이 같은 아내 만나도 같이 살아야 행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어야 내일이 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정황하는 것을 이겨내고 견뎌내어 주어야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40년 동안 길을 걸어오며 모세의 지근거리에서 발 씻겨드리고 그러니까 밥 차려드리고 시종 노릇하면서 모세가 그 40년의 긴 세월을 걸어오며 당했던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다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패역하고 얼마나 거칠고 욕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겠어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상처는 내 영혼의 가시와 같은 거예요. 너무 아파요. 모르는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모든 상처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주는 거야. 아멘. 다 그런 거니까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 새롭게 만나봐. 더 가시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싫어지면 안 돼. 여러분, 사람들이 악하여 사람들이 싫어지는 게 아니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싫어지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사랑은 Inspire of Love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야. 정말 나에게 침 뱉고 나에게 가시 또 침 말라고 나에게 상처 주고 채찍질라고 외면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살아야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좋아하는 건 그건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침뱉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이고 나에게 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죽어주는 사랑이라고요. 그 가슴을 가져야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삶이 힘겨워 하나님 나에게 편한 삶 달라고, 눈물 없는 세상 좀 달라고, 고통 없는 세상에서 좀 살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는데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더 고통당하게 만들어.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영그러지지 아니하는 황폐한 영혼 그대로 내버려둔 채 육체의 안일과 편안함에 취하여 내일 없는 세상 살지 아니하고 내일 없는 세상을 살면서 미래를 포기해버린 채 단순히 육체의 안락한 삶만 도모하며 사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거친 영혼, 다듬어지지 않는 영혼, 악한 영혼을 풀물 속에 집어넣어 우리를 단련하고 태우고 그리고 쪼개고 깨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편한 환경이 사람을 만들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고통을 통하여 다듬어지는 거예요. 슬픔을 통하여 다듬어지고 외로움을 통하여 다듬어지고 그리고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나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모세의 길을 가게 했을 때 두려웠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그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오늘 7절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너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야, 친구도 아니야, 그리고 좋은 환경도 아니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이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아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슬픔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나를 욕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두려워지면 사람이 작아져요. 두려움은 왜 옵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본성에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은 불신이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려는 마음에서 보는 거예요. 불안한 것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너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명확하게 그 말씀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아.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스며들면 이게 어머나 나 왜 이러지 말고 나 독사한테 물렸다는 걸 빨리 아세요. 독사가 딱 물려서 마귀가 나를 딱 물어가지고 독을 내한테 슉 집어넣는 거예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독이 몸에 퍼지면 마비가 돼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야.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애기들은 씨의 대뱀인 줄 알아. 씨 들어오면 어머나 말이 안 돼. 생각이 마비가 돼. 믿음이 경직되고 몸도 경직되고 아무것도 못돼. 그래서 바보가 돼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확신과 근심과 사랑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두려움은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일을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 세상에 나온 많은 적들이 너를 대적할 거란다. 욕하고 때리고 고소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을 거란다. 그런데 내가 이걸 이루면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너 괜찮아. 그것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길이고 축복을 이루어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란다. 하나님의, 제가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경이로운 축복은 억울한 일들과 고난을 당한 뒤에 오더라고. 그래서 요즘은요, 이렇게 저항이 오고 시험이 오면 잘 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딱 이해를 해요. 뭔가 저항이 있어야 마귀 새끼가 저항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마귀가 저항하는 거야. 일이 술술술 풀리는 것은 그건 위험한 거야. 아시겠어요? 인생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꽃 속에 있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담대함은 믿음에서 오는 것이고 믿음은 내가 지금까지 살고 이 길을 걸어가고 이 선택이 내 욕망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양심이 믿어질 때 그것이 담대함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좀 제가 속상한 게 사람이 너무 팔랑이기야. 그리고 너무 헷가닥째가닥이야. 목사님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내일부터 열심히 기도 참석하겠습니다. 안 와. 저 사람 진짜 믿음 생활 잘하겠다. 정말 보석 같겠다. 정말 진주 같겠다. 그러면 다음 주에 교회 안 와. 그래서 제가요 너무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기대를 안 해요. 되려면 되고 말려면 나가라. 썩어지면 썩어져. 알아서 해라. 이렇게 살지. 내가 성도들한테 기대를 해봐라고 다음날 완전히 뭐한다? 헛방 날리는 거야. 내가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여러분 모르게 내 혼자만의 독백이들이 있어. 저 사람 이제 너무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겠다. 저 사람 좀 쓸만하겠다. 다음 주에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구나. 그건 내버려둬야 되는구나. 여러분 자식도요 너무 연락 키우지 마세요. 방목하세요. 방목.
아멘. 니 살려면 니 주워 먹고 안 살려면 말아. 이래 해야 건강해지지. 얼마나 키우면 애가 돼. 그러지 마셔. 냅두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역사를 보면 가난할 때는 교회가 잘 되고 경제가 부유해지면 교회가 안 돼요. 그게 역사였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역사를 보면 가난할 때는 교회가 잘 되고 경제가 부유해지면 교회가 안 돼요. 그게 역사였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송도에 와서 개척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시설도 환경도 돈도 사람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절망에 빠진 한국 교회에게 보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데코레이팅도 안 하고 초라한 환경으로 말씀만 증거하며 말씀으로 승부하고 능력으로 승부했어요. 결과는 보시다시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송도 가나안 교회가 대한민국의 희망의 아이콘이라고 언론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교회가 소리 없이 전 세계로 지금 명성이 퍼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 외로운 거예요. 아멘.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요. 사람이 믿습니다라고 말로 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내심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딱 서야 돼요. 욕심을 깔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그 1편 2,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해가셨습니까? 깨부리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마르지 않아요. 환난 중에도 마르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도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과 사업장에 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28에 목회 단독해가지고 40대까지 사다가 인본주의 망가지고 40부터 이제 주님께서 진짜 훈련시켰는데, 주님이 제게 딱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너 나를 위하여 일한다고 쫓아다니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위해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나를 사랑하여 내 곁에 머무는 것이다. 나는 이 말씀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배운 거 잘못 배웠구나. 교회에서 잘못 배웠고 신학에서 잘못 배웠구나 하는 걸 딱 느꼈어요. 나는 속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노동이 필요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노동자로 세우지 않았다. You are my lover. 너 나의 사랑이야. 아멘. 너는 나의 사랑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내 곁에 머무는 거야. 나는 너의 눈망울을 바라보며 행복할 수 있고, 나는 너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행복할 수 있단다. 네가 내 곁에 머물 때 나는 최고 행복이야 한다. 그것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란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Stay in my love.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저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신방 가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께서 처백기 있으라고 처백기 있었어요. 아멘. 축복이 오는데 기가 막힌 축복들이 오더라고요. 생각하는 데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위대한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모든 만물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가겠어요? 열심히 충성하는 종놈한테 가겠어? 사랑하는 아들한테 가겠냐고? 아들도 아버지 사랑 안 하면 못 줘. 아버지 사랑하는 애 그할 때 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 두려워 내 곁에 오지 마라. 복받기 위해서 내 곁에 오지 마라. 그리고 의식적으로 내 곁에 습관으로 오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곁에 와라. 사랑으로 내게 오라는 거예요. 동행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함께합니다. 눈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당신. 많이 들어본 생각이 보고 싶어도 딱 보고 싶어. 보고 앞에 앉아 있어도 그리운 당신 같은 그 사랑의 갈증 말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세상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유해도 목은 말라요. 아멘. 사람은요 빵으로 만족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위스키? 만족 없어. 촛불? 만족 없어. 아멘. 하얀 드레스 입고 폼 잡는 거? 그거 파티하고 난 뒤에 싸운다. 아시겠어요? 만족 없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 내 안에 임재하시면 행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거친 파도가 흉흉한 세상 속에 발을 내디뎌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지으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주님 부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질 때도 주님 부르세요.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희야, 수가, 철아, 자야, 몽돌아, 돼지야, 그냥 가봐. 가다 보면 네가 Why don't you try? 해봐. 네가 하다 안 되면 너 모르게 내가 그냥 도와줄게. You will overcome. 너 이겨낼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이 은근히 도와주시면서도 그 성공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거야. 너가 한 거야. 너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더 큰 세상을 정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위로, 누구에게 그 은혜가 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치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바쁘게 주를 위해 일하려 하지 말고 주님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감에 있어 그 수많은 장애물 단 한 가지도 여호수아가 해결한 거 없어요. 주님 사랑했기에, 순종했기에 주님이 다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현실이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어제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슬픔이 너무 많았다고 내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슬픔과 그 실패가 또 다른 용기가 되고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겸손이 될 수 있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